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에 따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거룩한 백성으로 남았었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왕부터 백성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금 보니까 다 부정하여졌더라고요. 언약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이제 남유다 차례가 왔어요.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바벨론과 이제 멸망 직전의 남유다, 그냥 봐도 처음부터 싸움이 되지 않는 상대였습니다. 오히려 1년 6개월이나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더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언약을 무시하고요, 셀 수도 없이 불순종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바벨론의 궁중장관이었던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부 내시장 살스김이 예루살렘 성 중문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왕의 고관들이 예루살렘 성의 권력의 중심이었던 중문에 앉았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이미 바벨론 손에 넘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점령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다 왕 시드기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말씀에 보니까요, 시드기야는 어두운 밤을 틈타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수도가 점령되었을 때 보통 왕은요, 남아서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거나 또는 도망칠 수 있어요. 이게 도망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왕이 살아남아서 후위를 도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후위를 도모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드기야가 도망치고 있는 건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 환난에서 자기 목숨 하나 건져보고자, 부지하여 보고자 도망친 겁니다. 이 일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한 대가였습니다. 그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타버리고 도망칠 거면 잡히지라도 말지. 시드기야는 또 금방 잡혀버려요. 예루살렘을 빠져나와가지고 아라비아로 도망하려고 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잡혀버립니다.
자기 생명 하나 건져보고자 구하려 보고자 발버둥 쳤던 시드기야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시드기야 더없이 고통스러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과 귀족들이 죽고요.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맙니다. 그리고 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왕은 죽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 대신 굉장히 끔찍하게 보통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들들과 측근들을 보는 앞에서 죽이고 눈을 뽑는 것. 그게 보통 왕들에게, 패전국의 왕들에게 행해진 그런 형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던 자의 최후가 늘 이렇게 비참합니다. 사실 어제 함께 본 38장 17절처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했더라면 그래도 평안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두 눈이 온전했을 거고요. 아들들이 온전했을 거고 자신들의 측근들, 그 신하들이 온전했을 거예요.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내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정말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에도 긍휼하심을 베푸셨어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고 간절히 설득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시드기야는 자신의 뜻을 꺾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단지 자신의 뜻에 힘을 실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죠.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안위가 중요했고 그만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왕위에 오르면 율법책의 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신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드기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안 했겠죠. 이미 레위 사람 제사장들 이미 타락했어요. 그들이 타락한 지가 오래입니다. 왕은 진작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라고 달랐을까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고자 했던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의 신하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이 신하를 거스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신하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38장 14절에 신하들 몰래 예레미야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19절에는 자신이 항복하면 바벨론에 먼저 항복한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조롱할까봐 해코지할까봐 무서워서 항복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했던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만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안위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 문제의 본질이 보이게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위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시드기야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나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갇혀있던 감옥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석방되었고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장관들은 예레미야를 보살필 사람으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세웁니다. 그다랴의 할아버지 사반은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다가 읽어줘서 개혁할 수 있게 한 인물이고요. 또 그다랴의 아버지 아히감은요, 요시야를 옆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또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서 예레미야를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 나라에 드러나기를 정말 애썼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정말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내가 지킨 언약, 내가 순종한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했던 사람이요, 한 사람 또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임했던 말씀, 그 말씀에 나오는데 15절 1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아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었대요. 에벤멜렉은 38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가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져 버렸어요.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해 버렸습니다. 근데 에벤멜렉이 왕에게 말해서요, 예레미야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에벤멜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에벳멜렉이요,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구스 사람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칼에 죽어 나가는데 유다 사람이 아닌 이방인 에벳멜렉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벳멜렉은요,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거절하고 거부했는데요, 이방인이었던 에벳멜렉은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벳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건지십니다. 에벳멜렉은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레미야를 돕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돕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건 왕이나 고관들보다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치우쳐 기울여져서 주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요. 믿음에 대한 히브리적 의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안위를 지키고자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저울질합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저울질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는 않았다라고 자기 위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믿음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올인하여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시드기야, 그 에벳멜렉은 그 이름의 뜻이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시드기야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했습니다. 이러한 에벳멜렉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 가운데 이 에벳멜렉의 믿음이 임하여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시드기야처럼 자신의 안위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살았던 에벳멜렉,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하나를 정말 진짜로 믿었고 정말 어머니를 의지하는 아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에벳멜렉처럼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성도들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짖으시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